열왕기하를 보면 남쪽 유다의 13대 왕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지고 물새고 망가진 모든 곳곳을 보수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그 어떤 왕도 건드릴 수가 없었던 막강하고 수없이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린 왕입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침범할 때마다 자신의 군대의 수를 계수하고 자신의 무기를 확인하는 것 대신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고. 우리가 가진 군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셔야 된다고 이사야에게 나라의 운명을 위해 기도해 부탁을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두로, 시돈 이곳의 많은 물들이 실로암까지 흘러올 수 있도록 수로 공사를 해서 모든 유다의 사람들이 물 걱정을 덜 하게 그러한 풍성한 삶을 이끌었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에게 어떤 날 하나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너 이제 죽을 거야. 참 하나님 살벌하지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왕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남쪽 유다를 하나님 신앙으로 잘 이끌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시한부 인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뭐지? 내가 뭘 잘못했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아니었나? 별별 생각이 이 히스기야의 마음과 머리를 스쳐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과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가는 가운데 히스기야가 선택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왕관을 벗습니다. 왕의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왕이 먹는 음식을 멈춥니다. 왕이 자는 그 편안한 잠자리를 뛰쳐나와 히스기야는 성소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서도 성소의 벽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자마자 이 히스기야가 한 것은 자신의 왕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하나님의 신앙인으로 돌아가 주님의 전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의 내용은 모르지만 그의 기도의 모습은 처절했을 거예요. 울부짖었을 거예요. 몸부림쳤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성소의 벽을 손톱으로 긁으면서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왕의 채통이고 뭐고 다 버린 채 할 수 있는 모든 피를 토하는 얘기들과 노력들을 다 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15년의 인생을 허락하십니다. 자, 이제 덤으로 얻은 15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 15년의 인생을 어떤 것으로 가득 채우시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 15년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감사할 일밖에 없겠지요. 기쁠 일밖에 없겠지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행하셨어. 매일마다 눈을 뜨면 울컥울컥하고 하늘을 쳐다보며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인생이어도 모자라겠지요. 그런데 이 15년 동안 히스기야가 행한 일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바벨론이라는 그때 당시는 별 볼 일 없는 하나의 부족 국가가 이 히스기야에게 조공을 바치러 왔을 때 히스기야는 왕궁의 곡간을 다 열어 제끼면서 쌓아놓은 곡식들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의 군대의 무기고를 다 열어 보이면서 이거 내가 준비한 거야. 이거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하면서 자랑합니다. 여러분, 내가 한 거랍니다. 15년 덤으로 얻은 인생에 다시 내가 한 것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 15년 덤으로 얻은 인생에서 남쪽 유다의 최악의 왕으로 꼽히는 므낫세가 그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쭤봅니다. 선물로 받은 15년의 인생이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지지 않았을 때 이 히스기야를 통해 나타난 일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게 만약에 그러한 15년의 선물로 주어진 인생이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왜 히스기야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해 놓고서도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해봐요. 히스기야가 한 일이 참 많아요. 성전도 보수했다고 얘기를 했죠. 우상을 섬기는 산당도 뒤집어 엎어버렸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수로 공사를 해가지고 물이 부족한 곳에 실로암까지 물을 끌어와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물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게 해줬다고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이러한 히스기야가 15년 인생의 연장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던져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가능한 인생인 거야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으니까 그 일들을 했던 거지 네가 한 게 아니야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몸부림밖에 칠 수 없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15년의 인생을 허락해 주신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했어가 고백되어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거지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제가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함께 하시기에 되어진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제목을 선물로 사는 인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 선물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은혜라고 번역이 되지요. 이 은혜라고 쓰여진 헬라어 단어가 카리스예요. 카리스. 이 카리스라는 말의 원래 뜻은 선물입니다.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우리 그런 말 가끔 쓰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때 카리스마 있다. 내 안에는 카리스마가 있어서 내가 꼼짝을 못해. 이런 말 쓸 때가 있어요. 저는 물론 아니지만. 그때 쓰는 카리스마는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힘이 있고 뭔가 뿜겨져 나온 아우라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카리스마라고 쓰는데 여러분, 카리스마는 선물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내가 한 것이 많은 것처럼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을까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상당한 분열의 갈등을 겪고 있어요.
고린도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라는 나라에 고린도 항이 있듯이 아마 지금보다 더 큰 도시였던 것이 이때 당시 고린도라는 지역이에요. 인구도 많았고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오는 모든 물건들이 이곳에서 매매가 됐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답게 수없이 많은 다양한 나라들의 문화가 싹이 텄던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이에요.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역사가 교회가 세워짐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문화 속에서 수없이 많은 우상들 틈에서도 이 하나님이라는 이 예수님이라는 믿음 하나로 이 고린도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지도 몰라요. 이제 든든히 세워져가 안정적이 되었을 때, 모두가 다 감히 이 교회를 흔들 생각을 못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가 분열이 돼요.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모습을 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한 교회가 네 파로 나뉘어져요. 여러분, 분열은 왜 생길까요? 갈등은 왜 생길까요? 교회의 분열과 갈등뿐만 아니라 저를 쳐다보십시오. 가정의 주일이니까. 가정도 왜 분열이, 왜 갈등이 생길까요? 가족들끼리도 왜 분열이, 왜 갈등이 생길까요? 네. 딱 하나예요. 우리가가 아니라 내가가 될 때는 분열이 있고 갈등이 일어나요. 가족끼리의 모습을 돌아보실래요? 내가 엄마 아버지의 입에서 내가라는 말이 나오면 자식들은 할 말이 없어요. 자식들의 입에서도 내가가 나오면 엄마 아버지의 마음속에도 그 자식을 더 이상 품어줄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가 고백되어져야 할 이곳에 내가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교회 창립주일이라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 보세요. 10절에. 지금 자기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락내리락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게바파요? 그 무식한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바울하고 스펙이 비교가 될까요? 물론 아볼로도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학문에 능통하고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바울의 지식과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의 설교는 세련됐을지 몰라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의 모습은 멋져 보였을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유럽 사람들을 회심시켰고 수없이 많은 유럽의 전 지역에 교회를 세웠어요. 자신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거리는 거 당연할 수 있어요. 자신의 이름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거릴 때 자신의 인기를 체감하며 행복해하고 즐거워했을지도 몰라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좀만 힘쓰면, 죄송스럽지만 좀만 힘쓰면 바울이 이제 수고스러운 전도 여행을 멈추고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안 돼도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분리개척해버려서 이제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한 곳에 정착한 안정적인 목회자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한마디로 자신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거리고 거론되는 그 상황을 잘라버립니다. 바울 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바울은 이 한마디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희 목사들에게는 정말로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몰라요. 제가 만나본 모든 목사님들은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죄송스럽지만 단 한 분의 어른 목사님도 하나님이 하셨어, 이 말을 하시는 목사님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 또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목사들이 하는 일이 넘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넘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목사들이 내가 했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만 찬송되어져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내가 뭐 했어, 내가 그때 뭐 했어,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은혜 주신 겁니다. 우리 대한교회가 지금 77년 동안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우리들의 선배들의 헌신과 봉사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77년의 창립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 아직 전이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교회, 뭐 일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광 돌립니다가 간증의 마지막에 늘 등장합니다.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들의 영을 살찌우는 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건 제가 가이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이미 역사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발견할 수 있는 거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뿐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죄송합니다, 옆에서 잠들지 않게 멍멍 짖으며 깨우는 강아지의 역할을 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가 강조가 되지요. 바울 보세요. 자신의 인생을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인생인 자신의 인생을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어디까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잡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인생이 바울의 인생이었잖아요. 그런 자신이 지금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고 예수의 부활을 가르치고 있고 핍박받고 얻어받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 모든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야, 멋지지 않아요? 이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한 게 많아져야 박수를 받는데요. 내가 한 게 많아져야 존경을 받는데요. 내가 한 게 많아져야 저 사람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받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나는 한 것밖에 없다. 이게 교회예요. 우리 정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교회가 세워질 때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물질의 드림과 눈물의 드림과 땀의 드림과 기도의 드림이 많았겠어요. 그런 헌신 속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77년이 왔어요. 저는 참 편안한 현실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예요. 그분들이 내가 했다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하면은 집 팔아서 교회 짓는 헌금 못했을 거예요. 내가 했다라면 일 끝나자마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벽돌 하나 쌓고 땅을 파고 그리고 눈물로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기도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하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선물이 지금 우리 교회를 77년간 이끌어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아니라 왜 자꾸 내가 했다는 말들이 많을까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되어진 일들인데 자신의 이름이 지금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락내락거려요. 나쁜 의미로 오르락내락거리는 것이 아니라 야 바울만한 사람이 어딨어? 바울만한 스펙이 어딨어? 바울 같은 언변이 어딨어? 바울이 우리 교회 와서 담임했으면 좋겠어. 바울이 우리를 인도했으면 좋겠어. 수없이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게바파와 아볼로파를 짓누르고 바울의 이름을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주가가 자신의 인생이 최고조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얻어맞을 일, 돌 맞을 일, 더 이상 사람들의 방해받을 일 없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편하게 목회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거절을 해요.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야, 이 말이 쉬울까요? 그러면서 바울이 했던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폐기시켜버리지 않기 위해 나는 그저 최선을 다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한 가지 좀 따끔한 질문을 드릴까요? 여러분들 받은 선물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수십 년 살아왔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아니, 있으십니까? 그 선물 없이 교회 생활하니, 신앙생활하니 얼마나 힘들까요? 그 선물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 선물의 은혜가 내게 없어서 그 선물로 내가 감동 감화된 게 없이 의무로서 꼭 해야 될 일들로서만 여겨져서 감당하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게 뭐예요? 예배 하나만 집중하자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무엇인지를 알지요. 예배 때 예배자로 무릎을 꿇어야 내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지요. 일꾼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자고 제가 늘상 부탁드리는 게 그 이유예요.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헛된 것으로 바꾸지 않기 위해 애쓸 뿐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는 얘기가 하잖아요. 이거 뭐예요? 다른 사도만큼 내가 일을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거야. 나는 이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이 은혜의 감동이 멈춰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깨어 있을 뿐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만큼 해서 그 은혜를 지킬 수 있다면 나는 그 정도가 안 되라 더 많이 해야 겨우 그 은혜를 지킬 수 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사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관심사를 나를 통해 주가 무슨 일을 행하시고 나를 통해 주님이 무엇을 부어주시고 나를 통해 아버지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느냐가 관심사가 아니라 내가 받은 선물을 내가 어떻게 해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까가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입니까? 이 15장은 제가 또 부활주일 후에 말씀드렸어요. 15장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장이에요. 이 바울에게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은혜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은혜입니까? 그 은혜의 감동이 있어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가 하신 것입니다가 고백되는 인생이 되겠지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15년이란 생명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왕궁의 곳간에 있는 무기고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의 것이라고 자랑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불려지고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뿌듯해하는 그것이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은 도대체 무엇이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하는 수고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살아가는 감동과 감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가정이 될 때 사람들의 이름이 주어가 되어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분이 주어가 되어 감사와 연합과 기쁨이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